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6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바울은 참된 영적 전쟁에 대한 위대한 신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는 에베소 도시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는 많은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날 것을 고려했지만 주님께서 머물러 성도들을 굳게 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에베소는 기독교의 가장 활동적이고 중요한 거점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이 성도들을 함께 모이게 하여 도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귀신 세력들을 꾸짖도록 했다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에베소는 에베소인의 아데미라는 이방 여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여신의 장엄하고 화려한 신전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녀의 조상이 하늘로부터 이 신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까닭에 모든 아시아로부터 온 예배자들이 여신을 예배하고자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에베소의 아데미를 꾸짖기 위하여 성도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들이 여신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하도록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잘못된 개념들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바울은 아데미의 능력을 깨뜨리고 도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젊은 디모데가 그의 사랑하는 멘토 바울이 세웠던 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날 아데미를 다루는 것. 에베소를 지배하는 귀신 세력이 있었지만 바울은 싸우기 위하여 중보자와 기도 용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했고 그들이 거듭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서 그들로 나가서 같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에베소의 아데미의 능력을 깨뜨렸습니다. 여러 해 전에 중보와 영적 전쟁 운동의 리더들이 에베소, 오늘날 터키에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세대에 가장 큰 귀신 세력은 에베소의 아데미였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성이 10-40창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사는 많은 모슬림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조종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시대에 무너진 에베소 극장에 세계 곳곳으로부터 약 2만여 명의 중보자들과 기도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에베소의 아데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누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얻어오기 위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 모두는 모여서 에베소의 아데미를 다루기 위하여 단순히 기도와 찬양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했던 것과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에베소의 아데미가 오늘날에도 실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여신은 2000년 전에 바울에 의해 그리고 빠르게 전파된 복음의 진리에 의해 패배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무도 아데미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데미가 모슬렘 신앙의 배후에 있는 바로 그 귀신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논쟁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귀신의 실체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에 굴복함으로써 그들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기도로 직접 귀신들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믿을 때 그들의 능력은 끊어집니다. 각 개인들, 가정들, 공동체들이 속임수로부터 나올 때 귀신 세력들은 약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누가 먼저 왔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자의 귀신 세력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사람들을 계속 묶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른 도시보다 거기에 특별한 영들이 더 많이 집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영적 지도 만들기, 기도 행진, 마귀를 결박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종류의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신약 모형이 아닙니다. 이런 귀신 세력들은 실제로 실체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능력을 준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실체가 아닌 것들을 결박할 수 없고 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귀신 세력들을 제거하면 사람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뒤바뀐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반응을 보일 때 귀신들은 능력을 잃게 되고 떠납니다. 누가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왔습니까? 귀신들입니까? 동성애자들입니까? 동성애자였던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권력 부처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동성애자들에게 매력적이 되도록 특별 사회복지, 법적 유익이나 여러 다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세계 곳곳으로부터 동성애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끄는 귀신 세력들이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귀신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당신이 하늘에 들어가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함으로써 동성애자 귀신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진리를 전파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담과 스티브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으면 그들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로서 마귀들을 저항하면 샌프란시스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변할 것입니다. 죄들이 죽이는 영혼. 과거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이루어진 잔악행위가 회개되고 용서받지 못하면 미국은 부흥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전 미국이 계약 파기와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을 통해 능력을 갖게 된 귀신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신약 성경과 모순됩니다. 당신은 일부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개념들은 십자가의 이쪽 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4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들의 부모에 대한 죄로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미국 원주민에게 저질러진 무서운 잔악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인디언 혈통입니다만 그녀는 수세기 전에 일어났던 괴로움을 지금 갖고 다니지 않으며 상처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조상이 그들에게 행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인디언을 만나게 되면 저는 사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 사람이나 누구라도 속박 안에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혼자 서게 됩니다. 그는 3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의 소산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만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선택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모두 해결했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용서가 그를 자유하게 합니다. 속임수는 우리를 속박 가운데 두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저는 마귀에게 능력을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까지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그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유럽.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유럽을 지나 십자군의 노선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수세기 전에 다치게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참회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유럽은 영적인 어둠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유럽을 영적인 어둠 속에 있게 만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텔레비전 채널이 엄격하게 제 프로그램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제 가르침을 상당히 편집함으로써 많은 능력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당신 자녀들의 엉덩이를 때려주라는 것에 관하여 말했던 것을 마치 신성 모독적인 것인 양 삭제해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의견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럽 방송에서 대단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을 사탄의 수중에 두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를 위해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당신은 면허증 없이 의료 시술을 하는 것으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귀신 세력들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세력들은 그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신 세력들은 그런 길을 걷도록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영적 전쟁을 하거나 귀신들을 결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교와 가르침.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의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들을 여행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소비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가서 땅밟기 기도, 즉 영적 세력들을 결박하면서 걸어다닙니다. 그들은 특별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말고 기도만 하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같은 액수의 돈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며 통하지 않습니다. 2만여 명이 모여서 단지 기도만 하고 영적 전쟁을 했던 에베소에서의 이런 모임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이 있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회교 과격주의를 통하여 일어난 귀신 세력들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결코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귀신들의 영향력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과 세계 곳곳에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천 개의 테이프와 CD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료들, 예를 들어 오디오 메시지, 잡지, 성경 주석 등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국제 기독교 일꾼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영적 전쟁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